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성가 연습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토요일날 늦게 잠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다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하시는 우리 권사님, 반주하시는 우리 지사님,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박수로 크게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이게 뭐 방송실에서 아무리 잘해도 서버 자체가 뭐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내 말씀을 집중해서 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호수아를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거 여호수아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두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24장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그림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뭘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우리가 행진해가지고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에요. 연습이 아니라니까. 죽느냐 사느냐, 뺏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연습은 실수하면 돼요. 실수하면 또 다시 하면 되거든요. 연습 다시. 그냥 전쟁 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제일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 돌파를 하고, 중앙 돌파. 우리도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낙동강만 놔두고 나라가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공사나 될 뻔하세요. 그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마치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바람에 우리가 허리를 끊고 위에서 내려온 보급선을 차단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을 뒤집어가지고 역전을 시켜서 그나마 다 이렇게 나라를 수복할 뻔했는데, 중공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이제 중국이죠.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죽으면은 시체를 넣고 또 넘어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해가지고 지금 38선이 그어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반도인데 반도를 해가지고 위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섬이라. 아니, 위로 육로가 열려 있습니다만 위에는 북한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삼면은 또 바다지요. 그 안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을 진격을 해가는데, 그 관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패배시키고, 그리고는 남쪽 연합군을 남쪽을 치고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북쪽 연합군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그만 가나안 땅에 31개의 왕들이 있었어요. 31. 그래가지고 전부 31개의 왕 이름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를 여기 보면 분배했어요. 이 분배한 땅이라 12지파에게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그러고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 근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잖아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나머지는 분배를 받은 그 지파들이 나머지 그 분배받은 그 땅 안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돼.
큰 일은 다 했어요. 큰 일을 다 했다고. 마무리하는 것은 누가 있냐면은 분배받는 거 지파들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이 나라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은 일단 집을 지어놓고 인테리어는 당신들이 하시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경향이 많아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콘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누가 인테리어 하냐? 들어온 주인이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돈을 들여서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콘도를 하나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받는 것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은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대로 살면은요, 그 왜 분양받았지? 그냥 잠자는 것밖에 안 돼. 잠자는 것밖에.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 가정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잘 가꾸면은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잘 못 가꾸면은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라도 그 나라를 잘 가꾸어서 잘 보존시켜 가면은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정말 정의와 공법이 하수지에 흘러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잘 못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결단이에요. 결단. 뭐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과 결단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허지부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지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끝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끝발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핫도도 못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분배한 땅을 보면요, 분배한 땅을 보면은 분배한 땅을 보면은 자, 이게 하살표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 분배가 유다 지파는요 분배 받은 땅이 너무 좋아요. 보세요, 지중해하고도 연관돼 있지요. 그 또 지중해 바르면은 평야지요. 저것은 뭐 3D로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사해 쪽 가면 이게 산악지대. 예. 그러니까 바다도 접해 있지요, 평야도 있지요, 산도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보고 왜 좋습니까? 바다 가는 것도 가깝지요, 산에 가는 것도 가깝지요. 얼마나 좋아요. 마닐라 가보십시오. 산에 가려면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좋은 바다 가려고 하면 또 4시간 걸려. 좋은 바다 가려고 하면은. 그 마닐라만은요, 목사님 가서 딱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바다가 아니더라니까. 구정물이야, 구정물. 구정물 알아요? 완전히 바다가 흑색이야, 흑색. 죽은 색깔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좋은 호텔에서 창문을 탁 열는데 이게 뭐지? 이게 바다야? 늘 푸르고 좋은 세부 바다를 보다가 마닐라만을 보니까요,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좋은 바다, 깨끗한 바다 가려면 4시간 걸리면 4시간. 우리는 트래픽 걸려도 1시간이면 가잖아. 제 3다리로. 네, 3다리 맞죠? 3다리로. 네 번째 다리 할 뻔했다 지금.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안에다가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예, 업도 할 수 있고 양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다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중남부 지역의 노란자의 땅을 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왼쪽 지도에 보면은 예라고 해놨어요. 예. 왜 예라고 해놨을까? 목사님 왜 예라고 해놨을까? 지명입니다. 지명. 내자예요. 첫자만 말했어요. 어딜까?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인데 저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얻은 땅 중에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서요 방어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점령을 못한 거 있잖아요. 보세요, 점령 못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보세요. 그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스 족속. 근데 유다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습니다. 여부스 족속보다도. 그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유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왜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을 계시느냐?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반드시 전멸시키라는 족속 7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라고. 반드시 전멸해라. 그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을 전멸시키지 못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이 유다 족속의 가시가 되어져 가지고 정신문화를 병들게 하는, 정신문화를 병들게 해. 오랫동안 쫓아내지 못했어요. 누가 쫓아낸 줄 아세요? 여부스 족속 안에 그 예루살렘 누가 점령한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했을까요? 저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이름 확 바꿔버렸다 그냥. 자, 목사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모르는 것 해가지고. 자, 누구?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곧 여부서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부서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때까지 뺏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수아하고 다윗의 영대 차이는 400년이에요. 400년이라고. 그 400년 동안 빼앗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여부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와봐라, 메롱 올라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너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고 산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점령이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누구도 우리 성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막 조롱을 하고 조롱.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지. 이런 성을 빼앗았다니까요. 그 시온성 시온이라는 뜻이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시온이 어떤 의미로 바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다윗 성이 되어지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 성,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성이라는 이름, 다윗 성. 예루살렘, 다윗 성,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윗 때에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었어요. 그만큼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 일을 안 한 거야. 여러분, 우수한 선수일수록 경기 마무리를 잘해요. 우수한 선수들은. 그냥 이제는 다 이기다 생각하고 방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 기간 내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 왜 왔습니까? 놀러 왔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물론 놀다 온 사람은 열심히 놀다 가세요. 놀러 온 사람은 열심히 휴가 보내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 목적이 휴가니까. 그럼 공부하러 온 사람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라고. 가는 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는 날 정해져 있잖아. 가는 날, 한국에 가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다 정해져 있는 애들. 가는 날 정해져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때까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들도 내가 공부한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싸우는 거예요. 학업 전쟁이라잖아. 이제는 마쳤다. 마쳤다. 막 그렇게 되어야지. 싸울 거는 하나도 안 싸우고 놀기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뭐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붙들어야 될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붙들게 십자가라. 두 번째 뭐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 집파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요셉 자손들이 있어요.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은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에브라임에게 주세요.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 데려왔을 때 축복할 때에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할 줄 알고 이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두고 오른손 쪽에 므낫세 딱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 딱 앉혔는데 오니 야곱이 갑자기 정신이 돌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세상 이렇게 축복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 오른손에 축복은 있는데 축복은 차자에게 이 오른손을 얹히고 장남에게는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원래 장자는 므낫세거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 남쪽은 유다를 이렇게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속에 12지파 속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그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장자처럼 축복을 꽃배기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 12지파 속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참 놀랍죠.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잘해서 그랬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조상의 덕을 본 거죠. 조상의 덕을 누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착실히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냐?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네. 그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내만 받고 있겠느냐? 우리 행장은 다 받고 있어요. 행장한들 다 받고 있다고. 다른 물질적인 복은 못해도요 신앙적인 복, 믿음의 복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내 밑에 여동생이 근사해요. 그 계부가 장로라고. 그 밑에 남동생이는 장로라. 그 다음에 또 근사라. 그 다음에 또 여동생이든 근사라. 또 장로라. 복 다 받았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에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만 그러냐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뻔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졌어요. 왜?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미국이 도와줬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 북한에 대봐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나라가 어쩌라고요? 대통령이 구속되어져 있고 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라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나라가 이 자주의 민족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 얘는 좌우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가 문제. 옳고 그르냐. 뭐가 정이냐, 뭐가 불이냐의 문제지 좌우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냐 비진리냐. 지금 우리가 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정말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법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좀 감이 좀 떨어지지. 왜?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물려받은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참 16장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저 므낫세 하살표 므낫세 지파 있죠. 그 다음에는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도 있죠. 그거 다 이렇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땅이 더 넓어요. 에브라임 지파. 저 별표 빵빵빵 해놓은 거 다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 보면 에브라임 지파 보면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있다. 게셀. 이 게셀 지역,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예가는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한번 얻어보게 돼가지고 종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유익과 편익을 위하여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본인의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건데 북한하고 연관되어 있고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생길까요? 반감되진다고. 그러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게셀 사람을 종으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청소 다 해주지요. 힘든 일 다 해주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가 스물어 물물론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정신문화를 타락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같은 형제 므낫세도 마찬가지. 므낫세도는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러니 뭐 분명히 쫓아낼 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조선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배째라. 내 배째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왜? 지금은 쫓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하잖아요. 권투를 한다든지. 싸우면은요, 주먹 이전에 먼저 정신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정신력. 혹시 권투 경기 보셨나요? 눈싸움 하는 거 봤나요? 권투 경기 딱 하기 전에 서로 들고 째려보잖아. 눈싸움 못해. 기선을 제압하려고. 다른 운동 경기도 보면 막 괴성을 지르잖아. 화이팅! 하면서 뭐 엄청 큰 소리로 뭐 화이팅! 그래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래 기죽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의 대결이에요. 그러니 이 므낫세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에 벌써 정신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지금.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의 저항에 체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인 줄 알면서도 만만치 않은 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 게임이라고 유혹이 얼마나 많게요. 게임. 얼마나 게임 재밌어요. 요즘 게임 재밌어. 그죠? 게임 재밌다고. 옛날 목사님은 게임이 없어가지고 뭐 자치기하고 놀았지만은 팽이 돌리기 하고 막 그러겠지. 요즘은 그런 거 바가지나 사는 거 아니죠. 뭐 집안에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 많아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게 방해가 많이 되느냐고. 예. 여러분 그런 걸 쉽게 포기하고 내가 공부할 때 포기해버리고 다 해버리면요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게임은 그 하나로 맞춰지냐? 아닙니다. 좀 있으면 더 좋은 게임 나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게임 자체를 싫어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체를 청소년 때부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뭐 안 할래 해서 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으면요, 장애물을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끝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된 일과 인간되어 있는 청소년들, 어른들 여러분 계시면 끊으세요.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하면 금식하시고 하면서 결단해야 돼. 그래 그게 정리가 되어지지요. 안 그러면요 정리 안 됩니다. 술, 담배 그게 쉽게 정리되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중에 하나님 긍휼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듣기 맡기 힘들 정도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문제를 개최하는 거예요. 자, 요셉 자손, 예수 자손 두 사람 이름이 누구라 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 했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원래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성경의 순서는 바뀝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이분들이 이 두 집안에 불평이 많아요. 자,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느냐? 요셉은 요소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건 알아요. 그 많이 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만 보면 큰 민족이에요. 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합치면은 수가 제일 많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조금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주기는 왜 조금밖에 안 줘? 므낫세도 주고 에브라임도 주는데 그 더 달라는 거죠. 뭐 더 달라는 거.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불평합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거까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안 하고 자꾸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친히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인용했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귀하지만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세요. 감사. 부모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청소년들도 있는데 부모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형제간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형제간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자꾸 없는 걸 써가지고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바울이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가지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너에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있잖아. 됐어.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해. 내가 비록 한쪽 몸은 아프지만은 다른 거 생각해봐. 얼마나 받은 은혜가 더 많아. 그래 그거 하나는 그거 참고 견뎌. 그런 의미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주시니 정말 나에게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얘네 못 가졌습니까? 못 가진 사람 여기 유학도 못 온다. 누가 유학을 오나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서 유학 가서 공부한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살만하다. 아무나 오나 유학을? 돈이 적게 들어요? 집값이 얼마인데? 학비는 한국에는 공짜로 학교 다니게 하는데 이건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여기서 그 외국에서 공부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부모님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따라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주어진 은혜에 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때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 큰 민족이잖아. 큰 민족. 자기들이 큰 민족을 했죠. 큰 민족이잖아. 그러니 너에게 죽는 평야 거기만 있지 말고 저 산족들,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산족들 있잖아. 그 사람들 땅을 점령하고 스스로 개척해라. 아니 지금 주어진 땅도 자기들 잘나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얻은 땅을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배하여 나누었는데, 예, 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다 하지 말고 좁으면 개척을 하라 이거예요. 개척하라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 하나만 안 보잖아요. 참고서로 보고 이것도 저거 보고 자꾸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 운동을 하나 배우면요, 자기가 그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익혀가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력이 쌓여져 가는 것이지. 개척해라 스스로. 우리도 말이죠. 반이 수가 적으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면 한국 사람 얼마나 많아.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말고 야 교회 가자. 그 한창수 목사님 야 창수야 교회 가면 필동 준다. 그 말 듣고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되신 거라고. 그 친구는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 가면 필동 준다 했는데 필동 얻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는 건 예수 믿게 되신 거라고. 그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교회 가자 말해봤나요?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우리가 내가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게 우리 교회 와라. 오늘 떡국 먹으러 가자. 떡국 먹으러 오늘 설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떡국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 참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학생들 많다. 가자.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자. 뭐 전도하는 거 전도. 자,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또 이 요셉의 자손들은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 보세요. 자,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이 산녀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저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 놀랍지요. 지금 하면은 뭐 전차부대인데. 그러니 그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상대가 벅찰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봐야지.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남쪽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북쪽에 더 강한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믿음은 기억력.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던 걸 다 기억하면요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가 기억한다면요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팬데믹 한 번 더 오면 우리가 더 잘 이길 수 있잖아.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큰 민족 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척해라. 강할지라도 쫓아내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도와줬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을 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니 이런 산들 때문에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 개척에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산일을 내게 주소서. 오늘 임윤조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 산일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누구라고 했죠? 나이까지 이야기했는데 기도하면서 85세 된 두자 갈렙. 갈렙 대단합니다. 이분요. 여러분, 이 갈렙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분은, 이 갈렙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강나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분은 노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갈렙 선배님 좋은 땅 먼저 찍으세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정복하지 않은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 땅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 그 땅에 아낙 자손의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이 헤브론입니다. 주세요. 그곳이 아무리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쫓아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고 헤브론에게 딱 주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복했습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은요, 해발 950m 있는데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그럼 거기에 누가 묻혔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레아, 이쪽 산대에 묻혀있는 곳이라니까. 이곳이 누구도 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어요. 근데 갈렙은 이 역사적이고 우리 조상님이 묻혀있는 곳, 내가 이것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얼마나 놀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참 갈렙의 후계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기라세벨인데 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이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했어요. 누가 나선 줄 아세요? 여기에 기라세벨이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헤브론 이상으로 막강한 적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섰냐? 온넬이 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조카지요. 조카 온넬이 나서가지고 그러는 그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딸을 주었죠.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했네. 그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하는 일이 많았어요. 아내를 주었어요. 온넬. 이 온넬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중에는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첫 사사가 온넬입니다. 여러분. 온넬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나라가 평화로운지 몰라요. 4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40년 동안. 온넬. 얼마나 멋있어요. 갈렙. 그러니까 얻은 땅에서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점령하여 정보하고 개척해가지고 그러고 얻은 땅이었어요. 멋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악기를 개척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악기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돕는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을 나타내리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 일을 개척해 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거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개척한다는 저신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 교를 섬깁니다. 주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광야 같고 하나님은 또 사막 같지만은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건너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지 주의 일정하고 함께 이분들도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별을 받고 전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 쫓아내지 못한 그 땅은 그를 손으로 예수로 돌아가여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느라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땅을 아버지 쫓아내지 못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을 보여주시고 온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자들처럼 밤의 빨래처럼 온유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진것 한 분의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개척하여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지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승자들은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미래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보여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날의 길을 개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은혜를 베풀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쇠하지 않은 믿음에 부여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